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15절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명령의 절기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성령 강림절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부활절, 이어서 무교절, 이게 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게 뭐죠? 장막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절기가 실패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은 명령이요. 뭐라고요? 무슨 명령이요?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목자군과 하는데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도 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럼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렇다면 세 가지를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께 찬송한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을 불평해요. 항상 불평해요. 항상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주님께 찬송하라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같은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거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동일한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자, 한번 읽어봐요. 16절,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고?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에베소 말씀하고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원망을 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게 누구냐?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멘입니까? 광야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만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슨 사건만 나타나면 원망하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 상관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때 욥이 뭐 했죠? 예? 예, 욥이 뭐 했는지 한번 6기를 한번 찾아봐요. 예, 욥기 1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욥기 1장. 예. 욥기 1장에 보니까 어디를 보냐면 20절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거예요. 아들, 딸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서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때 욥이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묘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 경배했다. 예. 상상력을 동원해서 욥이 때 경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재현해 볼 사람 있어요? 예, 유찬혁 권사 한번 해보시죠. 내가 오늘 나와서 찬송 앞에서 인도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참 나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한번 재현해 봐요. 예, 뒤에서 우리 사모님이 박수를 쳤어요. 예? 아니 욥이 이제 아들, 딸이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재산이 다 날아갔어.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 경배한 그것을 재현을 한번 해보라 그거지. 예, 어떻게 했는가? 앉으세요. 자, 일단은 욥이 경배했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했을까? 예, 속 터짐으로 했을까? 주여 하면서 원망, 예, 슬픔 그 상황에서 입술만 예, 하나님을 경배했을까? 아닐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경배받을 찬양과 경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경배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여기서 욥의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죠. 예, 몸에 악창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자기 육체가 병들면 무너져. 거의 그렇습니다. 막 모든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도 막 힘차게 밀고 나가던 사람이 자기 육체에 병이 들었다. 근데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다. 근데 그 병이 지루하게 1년, 2년, 3년, 4년 길질 끌고 나간다. 그러면 거의 믿음이 무너지더라. 근데 욥은 육체가 병이 들었습니다. 육체가 병이 들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참혹한 질병, 사람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성경에는 머리서부터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 악창이 났다.
그런데 욥의 태도가 뭔가요? 마지막에 욥의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죠?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네가 주장하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욥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죠? 2장을 한번 가보세요. 2장, 욥기 2장. 9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봅시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굴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이게 이제 글씨니까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했을까요? 독에 받쳐가지고 막, 그렇죠? 막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 그랬을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그러죠?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기는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혀 불평이나 원망이나 부정적인 소리나 불신의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럼 무슨 말이 나왔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걸 유지하는. 누가 그렇게 하지요?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 사람은 그렇게 못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몸이 썩어 문드러도 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구더기가 이불처럼 덮여서 살을 파먹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몸이 썩으니까 손으로 안 돼서 기와장으로 긁어내는 판인데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 왜 그러느냐? 성령의 사람이라.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희와 찬미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아멘. 믿음을 지킬 수. 여러분 여기 봐. 예를 들어서 그 로마의 순교 사람을 죽일 때 보면 사람을 정말로 사람 죽이는 방법도 가지가지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요 장작불 위에다 올려놔. 장작불 위에다 올려놓고 진흙으로 다 몸을 발라. 진흙으로 오리구이 다듯 진흙으로 오리 진흙구이 마냥 몸을 다 발라. 그리고 눈하고 코하고 입만 뚫어놔. 그리고 장작에 올려놓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작에 불을 붙여 불이 타올라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이 타올라 오면 몸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러면 너 포기할래? 예수 믿을래?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럼 찬송을 부르면 진흙으로 해서 장작이 타올라 오니까 익잖아. 찬송을 부르면 입에서 김이 나옵니다. 몸뚱이가 익어서 김이 나와. 그래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순교 사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장면을 보면요. 어떻게 몸이 불에 타서 익어 두르는데 찬송을 부릅니까? 어떻게 찬송을 불러?
그거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거요? 아니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아마 성령 충만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길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았어.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근데 다윗은 그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 한번 시간이 나면요,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인생길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따라가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 다윗이 당한 이 역경을 당한다면, 이 문제를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윗이 그 아들들 안에서 강간하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찬양해요. 여러분, 다윗이 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도 찬송해요. 여러분, 그때 찬송한 증거가 뭐냐면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뭐라 그러죠? 돌팻매질하면서 사울의 집에 피 흘린 자여 가라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때 요압이 뭐라 그러죠? 죽여버릴까요? 아니요, 죽이지 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잖아.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구나. 이 상황까지도.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 압살롬이 무슨 짓까지 하죠? 자기 후궁들을 옥상에 놓고 윤관합니다. 이 사건은요, 정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요, 여러분들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전혀 틀어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사람. 근데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게 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요, 사랑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종주묵을 대면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해. 하나님을 감사해.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셔. 성령이 역사하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자 되기를, 찬송하는 자 되기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여러분, 여기 봐. 성령으로 충만했다도 무슨 일 만나서 원망하면 성령 소멸해, 안 소멸해? 소멸해.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인격적, 자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